계시록 3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3장 찾으신 줄 믿고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부터.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명부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3장 4절에서 6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흰옷을 입은 이기는 자 되라. 흰옷을 입은 이기는 자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에도 제목을 요한계시록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은 아닙니다. 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요한이는 예수님이 계시한 것을 받아서 기록한 사람이지 요한이가 계시를 받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흰옷을 입은 이기는 자 되라라고 했습니다. 자, 옷 하면은 물론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옷에는 색깔로도 여러 색깔이 있는데 성경은 꼭 흰옷을 집어서 흰옷을 입은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칼라로 하얗다, 까맣다, 노랗다, 빨갛다 그런 칼라의 흰옷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얀 옷만 입고 살아야 되겠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옷에는 물론 여러 종류의 뜻이 있겠지만은 첫째 옷이라는 건 내 몸을 가려주는 것이 옷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옷에 따라서 신분이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옷은 뭐 고급 옷도 있고 화려한 옷도 있고 싼 옷도 있고 뭐 정말 거지 같은 옷도 있고 뭐 옷에는 종류도 많이 있지만 그 육신적인 그런 옷을 말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옷은 영적인 옷에 관한 말씀도 있고 육적인 옷에 관한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는 영적인 옷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비유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창세 때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 갖고 제일 먼저 발견한 게 서로의 벌거벗음을 발견을 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7절을 보시면 그들이 눈이 밝아 그래서 눈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자만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못 먹은 자는 아직도 어두운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 나무를 만난 사람만 그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도 또한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에요. 눈이 밝아져서 서로 간에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는 눈이 어두워졌다는 얘기죠. 그러니 서로 간에 벌거벗은 걸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옷의 중요성은 알파와 오메가로 우리가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영적인 옷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옷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옷으로는 사람도 비유적으로 말한 말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기서 옷 벗었대. 그러면 뭐 이런 입고 있는 이 옷을 벗고 돌아다닌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떠한 직업을 그만두었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한 육신적인 옷도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옷을 우리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즉 하늘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라는 거. 육의 사람이라는 건 세상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창세기 27장 27절을 보시면 에서로 가장한 야곱이가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내가 만든 요리를 맛있게 드시라고 갖다가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옷의 향취를, 즉 그 옷은 야곱이 옷을 거쳐 입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에게 에서에게 내려줄 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야곱이가 너무나 야곱까지도 지혜롭고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냄새를 맡아보니까 내 아들의 옷의 향취로다, 이거 분명히. 그래갖고 그 옷의 향취를 맡고 에서가 틀림없구나 하면서 있는 대로 축복을 해줬어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다 이뤄줬어요. 그래서 그 옷의 향취라는 뜻을 여러분 알아요. 옷에서 나는 냄새. 그러면 육신적인 옷도 안 빨아입으면 더러운 냄새 나고, 깨끗한 옷을 우리가 빨아입은 사람 앞에 가면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근데 영적인 옷도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옷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럼 또 영적으로 깨끗한 옷도 있습니다. 그래서 옷의 뜻을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오늘 지금 계속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열왕기하 19장 1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괴로워서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옷을 찢고 하나님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 그래서 그때의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었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열왕기하 19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었고, 시편 22편 18절을 보시면은 내 옷을 나누며 내 겉옷은 나누며 내 속옷은 제비를 뽑나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찢어가고 속옷은 제비를 뽑아갔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어도 왔고, 그 뜻도 여러분들이 이해해봐요. 이런 피 묻은 옷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옷이 무슨 그렇게 값어치가 있어서 그렇게 해갔겠습니까마는 그 옷에 대한 뜻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드시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도 비유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구나, 이렇게 깨우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그랬어요. 이 말은 육신적인 옷을 찢어가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뭘 찢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 마음을 찢는 것이 중요하지 옷을 맨날 찢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마음을 찢는다. 자,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판에 기록을 하라 그랬어요. 겉에 있는 이 의복은 사람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옷이지만 영적인 옷은 영적으로야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 옷이 깨끗한 옷인지 더러운 옷인지 흰 옷인지, 아니면 또 옷도 영적으로도 사입은 흰 옷이 있고 또 씻어서 시게 하는 옷도 있다. 또 옷도 영적인 옷도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마태복음 17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적에 갑자기 변형이 됐어요. 그러더니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옷이 뭐같이 휘어졌더라?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러분, 우리가 저 보고 있는 저 태양에서 나는 저 빛이 흰색이에요. 무슨 색이에요? 그 색깔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빛은. 근데 빛이 났다. 근데 빛이 나자 예수님이 옷이 휘어졌더라 그랬어요. 그것도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인 옷이 희게 보였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완전 변화체가 되니까 예수님이
모든 게 다 희게 빛나면서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스타가 어디 나타나, 그 사람 보니까 나 빛이 번쩍번쩍 나더라고요. 그 사람한테서 무슨 뭐 광채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스타이기 때문에 빛이 나더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적에 우습게 봤던 사람이에요. 별스럽지도 않은 직업도 없는 그런 별로 내놓을 것도 없는 사람인데 입에서 말씀이 막 어마어마한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한 자락도 틀림없이 다 말씀만 쏟아져 나오면 그 사람이 다시 보이죠. 그럼 다시 보일 때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난다래? 그 사람 빛이 나던데. 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빛나게 해줍니다. 사람도 그 직업에서 승진을 하고 계속 올라가면 그 사람이 빛이 나는 겁니다. 그 빛이 나는 것을 성경은 희게 빛이 났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우리 모두 다 함께 보실까요? 계시록 3장 18절 가보시면 17절부터 보시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게 실상적으로는 남의 물질에 가진 것 없이 아주 육신적으로 부자다 이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가난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가진 게 많고 내놓을 게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적으로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아무것도.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말씀에 한 털도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헛믿는 겁니다. 그래서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한 마디라도 하나님 말씀, 즉 5마디라도 제대로 알고 깨우쳐서 듣고 깨달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되기를 성경은 원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귀가 모시되게 들은 말씀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여러분들은 항상 들었습니다. 영이 뭐예요? 영은 우리를 살려주는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하고 있는 줄로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곧 말씀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해야 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한 말씀을 지혜 있는 자는 깨달아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하늘에 어딘가에 하나님 신이 있다 생각하는 건 굉장히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알고 믿어야지 알지 못하고 믿는다는 건 무식한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사나 주요만 찾는 거는 소리나는 깽가리에 불과한 거예요. 겉은 아주 요란스러운데 속은 텅 비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옛말에도 알아야 면장을 해먹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증거한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 뜻을 알고도 그냥 계속 그냥 읽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 성경은 비와 비사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실상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또한 알파 오메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모략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섭리를 또한 알아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빙자하여서 성경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들이 어떻게 기록되었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모르고 아무리 읽어봐야 성경을 빼맞출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일종의 퍼즐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6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베옷에 갖다 붙이지 말아라 그랬어요. 더러운 옷에다가 귀한 말씀 한 잘 갖다가 붙여줘봐야 그 더러운 옷은 그대로 더러워지지 그 새 말씀에 들어가서 거기에 한유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옷으로 비운 것을 무엇을 우리에게 옷으로 비유했느냐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옷도 종류가 있는데 성경에 말하는 옷을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옷은 흰옷이다 이거예요. 첫째, 무조건 흰옷을 입어야 돼요. 흰옷이라는 것은 더럽지 않고 깨끗한 옷을 우리가 흰옷으로 말하는데 잡것이 섞이지 않고, 자 하얀 옷은 온천 그대로인데 거기다가 물을 들이면 검정물 들이면 검정 옷이 되고 파란 물 들이면 파란 옷이 되고 빨간 물 들이면 빨간 옷이 되는 거죠. 그러나 원처 그대로, 원체 그대로, 그것은 본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갖다가 우리는 전신갑주를 해서 입어야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흰옷을 입은 아주 수많은 무리들이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7장 9절 보시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말하여 우리는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이냐, 계시록 14장을 다 함께 보시겠어요. 4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이 14만 4천 그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는 이 사람들은 첫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힘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자로 더불어, 여기서 말하는 여자로 더불어 그럼 남자로 의미하는 이것은 육신적인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여자는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 3단, 4단 하는 그런 자들에게 가서 자기의 그 영을 다 쇠뇌당하고 더럽혀서 그런데 빠져있는 사람들, 사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절대로 귀도 담아보지 않냐고 눈도 주지 않냐고 마음을 1도도 돌이켜보지 않은 그런 내가 하나님 말씀만 따라간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정절이 있는 사람이다. 육신적으로도 정절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세상에서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네.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사람들로서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육신적으로 사람이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짓말도 새빨간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 있어요. 새빨간 거짓말은 남을 해롭게 하는 거짓말, 하얀 거짓말은 그 사람 마음을 살려고 좋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은 성경하고 틀리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성경에 없는 말을 갖다 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선 계시록 22장 18절부터 보시면은 너는 이 성경에서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계시록 22장을 보시겠어요.
18절 보시면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예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서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이 계시록을 모른다고 다 덮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몰라요. 내생물이 뭔지, 일곱 나팔이 뭔지, 일곱 인이 뭔지, 백마탄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것도 안다고 떠드는 사람들도 얘기 들으면 성경하고 다 틀리는 말을 해요. 또 성경하고 틀리는 말을 하는 사람 더 갖다 붙인 거예요. 또 성경 말씀 한 자랑 읽어놓고 오만 세상 이야기하고 자기 간증하고 남의 간증 얘기하면 이것도 더 갖다가 무더기같이 더 붙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하고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함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빼거나 더한다는 겁니다. 더하는 사람은 재앙을 더 많이 받을 것이요 빼버린 사람은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 제하해버린다, 막아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알고 깨닫고 믿되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는지를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믿어야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큰 환난을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7장 14절 보실까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건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씻어 입은 사람, 옷을 사 입은 사람이 있고 씻어 입은 사람이 있다 그랬죠. 새 거를 자체적으로 하나를 완전히 사 입은 사람은 그것이 새 옷이에요. 산채니까. 근데 그 옷을 계속 빨아입으면 빨아서 깨끗은 해줬지만은 새 옷은 아니죠. 그러므로 씻어서 희게 하는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은 환난을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이런 환난이 없을 것이다. 택한 자들에게만 육체의 환난을 감해준다 그랬어요. 근데 흰옷 입은 사람들 중에 두 종류가 있는데 흰옷을 아예 처음부터 사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흰옷을 사입게 되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계시록 3장을 보시겠어요. 18절 보시면 내가 너를 고난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 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빛을 보이지 않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말씀을 실천한 사람들이에요. 흰옷을 사서 입은 사람들은 눈에 안약을 발라서, 즉 안약을 바른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영안이 띄어진 사람들이에요. 영안이 활짝 열린 사람. 영안이 닫혀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귀머거리고 그리고 먹통해요. 들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깨닫게 해주려도 속에 병이 있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는데 눈에 안약을 발라줬을 때 조금만 발라줘도 확 영안이 띄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노력을 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여기 보니까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하는, 금을 사다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요즘은 금붙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금덩어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금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을 사서 자기가 연단을 받더라도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도록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리하는 나무에 실과를 따먹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흰옷을 사서 입은 사람. 이제 이해가 됐죠? 예, 조금 더 보시면은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이기는 자,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이 앉은 것과 같이 그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옷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옷을 내가 입을 바에 사 입는 게 낫지 씻어 입는 게 낫겠습니까? 씻어 입는다는 것은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오직 저 위에 것만 바라보고 십자가 끝에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 위에 것만 찾는 사람들은 항상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사이로 그대로 자기 옷을 지키고 자기 옷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문을 열지 않고 마음을 꽉 닫아 걸고 주를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어떤 형상적인 예수님이 왔다는데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형상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음성으로 오는 거예요. 뭐로 온다고 그랬어요? 음성.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그랬잖아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는 음성.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대언의 영을 듣고 또 살려주는 영을 자기가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마음을 여느냐 마음을 닫았느냐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내 옷을 지키고 있어야 되느냐. 계시록 16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도적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했기 때문에 자기 옷은 자기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옷 내가 지키고 있어요. 누가 지켜주길 바래서는 남들로부터 더러움을 오물을 던져주면 내 옷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므로 그런 오물을 내가 받지 않도록 항상 내 신앙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옷이라는 건 뭐냐면 로마서 13장 14절 보시겠어요. 로마서 13장의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옷을 입겠어요?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주는 영이신 했으므로 말씀으로 옷 입고 그 말이에요. 정욕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은 도모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도모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수단 방법 안에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 나쁜 뜻으로 말하지게 도모한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육신의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자기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육신의 자기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뒤로하고 자꾸 세상에서 제일 먼저 우리를 유혹하는 건 돈이에요. 돈이 최고의 사단이기도 합니다. 너무 돈 하는 사람 오죽하면 성경은 돈을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자꾸 뒤로하고 자꾸 세상 육신의 일에 도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흰옷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고 싶은 건 마음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원의로 돼 육신이 연약하도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다가 다 놓치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예를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 편안하게 내가 신앙생활에 내가 올인을 하면 내가 행복한데
자꾸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자기 정욕을 위해서 딴 길로 헤매다가 보고 왔다 갔다 하면 가랭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혹시라도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건 욕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맑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19장, 그것이 어린 양의 신부의 자격이 되는 자들의 흰옷 입은 사람들이 계시록 19장 7절 보시겠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리로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수 혼인 잔치에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흰옷을 입은 사람만이 신부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맑고 빛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시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내게 와라. 너희는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물 파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사라 그랬어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어요. 값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냥 내 마음껏 하는 거예요. 내 힘껏. 하나님을 섬길 적에 너희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렇게 섬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과연 마음껏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과연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건 아니에요. 나 할 거 다 하고 그 중에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실 적에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과연 그렇게 하고 우리가 생명책의 농명이 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흰옷 입은 사람들은 생명책의 농명이 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계시록 20장 15절을 보시겠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간다? 지옥 불못으로 들어간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시면 귀신들이 너희들한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나가서 말씀 줘서 그 사람을 내가 아주 통쾌하게 내가 완전히 작살냈다. 뭐 그런 것으로 기뻐할 게 아니다. 사단이를 잠깐 내가 눌렀던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걸 가지고 기뻐하라.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흰옷 입은 사람들이다. 근데 흰옷을 입을 때 빨아 입은 사람, 씻어 입은 사람이 아니라 사서 입은 사람이에요. 사서 입은 사람은 그만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계시록 3장 18절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다시 우리가 계시록 3장 4절부터 보시면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예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 이기는 자였다 이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내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해 준다. 저 사람은 틀림없는 흰옷을 사서 입은 사람으로 그동안 수많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성도의 기도로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시인을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시인해줍니다. 너희가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은 예수님도 너희들이 나를 믿은 사람이라고 나도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 함께 우리 로마서 10장 보실까요? 구절부터 보십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을 하면 구원에 이른다. 또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믿으면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위에 선 그 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건 그냥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하여 왔다 갔다 한 것이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깨달아야 할 것은, 모두가 다 정말 우리의 속마음을 무엇입니까? 흰옷을 입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여러분들 모두 다 생명책에 여러분들 이름이 꼭 명명이 되어서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안다고 신난한 복된 자들로 축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